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1월 세 번째 주일 소년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 안전하고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도록 할게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늘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세요. 또한 우리 친구들 꿈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 꿈을 잘 하나님 안에서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키도 자라게 하시고 모든 능력도 갖추게 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또 아직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 발걸음을 오고 있는 길이라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 친구들의 삶과 생활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세요.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듣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소년부 찬양대가 귀하게 준비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성경책을 가지고 온 친구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책 가지고 있다.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들 기억해 주셨다가 달란트를 지급해 주세요. 제가 저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성경책 가지고 온 친구들은 선생님들 기억해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제가 늘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경책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주시고요. 또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친구들은 화면과 주보를 한번 같이 참고해 주세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창세기는 구약성경 가장 첫 번째 책이에요.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이라서 여러분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성경책 갖고 온 친구들은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가세요. 그게 더 빠르겠다. 내가 손든 사람 대충은 봤으니까. 자,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 자, 한 목소리로 또 성경책 찾은 친구들은 성경책을 보시고 또 안 갖고 온 친구들은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아멘. 우리 소년부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려요. 자, 우리 5학년 남자친구들아, 선생님이 아무리 좋아도 좀 거리두기는 지켜야 돼요. 이거 맞아요. 자, 이동. 엉덩이를 빠르게. 자, 오늘은 계속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과 같이 한번 나누고자 해요. 우리 친구들, 아담과 하와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죠. 장남이라고 할 수 있는 가인의 이야기, 또 아벨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게요. 오늘 말씀은 순종하지 않은 가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말씀을 나눌 건데요.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가인과 아벨의 부모님의 모습을 봤어요. 근데 오늘 이 아들들,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가장 첫 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는 늘 선택을 해요. 이 정도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다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서 따로 읽지는 않고. 좋은 선택을 할 때가 있고 또 나쁜 선택을 할 때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또 맞게 되는 결말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늘 좋은 선택을 해요. 여러분 하루에 선택을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할 일을 하루에 몇 번 정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밥 뭐 먹을지. 아침에 엄마가 물어보지. 밥 뭐 먹을래? 물어볼 때 대답 없으면 이제 굶는다 그러면 이제 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화장실에 휴대폰을 들고 갈 거냐, 가지고 가지 말 거냐,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번에 이 버스를 탈 거냐, 안 탈 거냐, 늘 그것도 선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150번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한 150번 정도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해야지.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하는 게 낫겠다. 라는 선택을 약 150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이 돼요. 결과가 얼마 차이 안 날 경우도 있지만 한 번 선택을 잘못했을 때 돌이키지 못할 결과를 가져올 때도 종종 발생을 하죠.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혹 뉴스를 봤으면 계속 나왔던 사고 소식이 있을 거예요. 광주에 있었던 주상복합단지를 이렇게 건축을 하다가 갑자기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을 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인명피해가 났는데요.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공사 기간을 좀 빨리 해서 더 많은 돈을 남겨야지 해서 안전보다 빠른 공사 기간. 그래서 콘크리트가 굳는데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한 20일이라면 그걸 한 절반으로 줄여버리는 거예요. 총 그런 공사 기간이 점차 줄어들겠죠.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건축물을 올렸으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정상적이지 않는 선택을 하고 또 걸리지 않을 거다. 괜찮아. 겉모습이 멀쩡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기겠지 하다가 결국은 건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건물이 다 무너져 내리고 심지어 그 현장에 사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붕괴 위험 때문에 구조조차도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하는 게임이죠. 게임인데 여러분이 이거 안 하는 게임일 건데 이것 때문에 가차 뭔지 아는 사람. 무작위 확률로 해서 내가 100원을 넣었는데 100만 원짜리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100만 원을 넣었는데 100원짜리가 당첨될 수 있는 그 확률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건데 왜 선택을 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은 이 가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선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가인과 아벨이에요. 딱 봐도 가인은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고요. 또 아벨은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온 후에 그들은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하나는 가인이고 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아벨이에요. 형은 살펴본 대로 농부, 동생은 양을 치는 목자.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산물과 또 열심히 잘 가꾼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목자였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왜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를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의 마음이 오늘 우리 친구들이 함께 읽은 말씀처럼 좀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좀 다스릴 정도의 화면 상관이 없겠는데 혹시나 학교에서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자기가 자기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분노 조절에 좀 장애가 있는. 그래서 막 하다가 안 되면 막 책상에 자기 머리도 박고 막 자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되는데 가인의 모습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야, 너의 마음이 좀 잘못됐으니 선한 길로 되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너를 삼켜버릴 거야.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너의 문 앞에 엎드려 있어라고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데 이유를 알고 보니 가인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께 정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인이 화가 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스려
너 그거 너의 죄가 너를 삼켜버리기 전에 다스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죄를 계속 품었어요. 죄라는 녀석은 빨리 털어낼 수 있을 때 털어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 눈덩이가 커지듯이 점점 커져요. 서울에는 그렇게 많이 눈이 오지 않았는데 지방에 눈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눈사람을 만드는 거, 혹시 눈사람 이제 직접 만들어 본 사람? 조그만 거 말고 눈오리 말고 커다란 눈사람 많이 경험이 없을 거예요. 왜냐 서울에 그렇게 많이 눈이 오지 않거든. 근데 지방에 내려갔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난방을 저런 가스보일러가 없었고 연탄으로 했거든. 연탄재가 딱 눈 위에 떨어지고 그걸 몇 번 굴리면 금세 내 다리만한 눈덩이가 만들어져. 근데 1시간 정도 굴려야 돼. 금방 굴린다는 게. 그렇게 하고 또 몸통만한 것도 만들고 머리도 만들고. 우리 때는 눈사람이 2개였는데 엘사 나오고 나서는 올라프 때문에 눈사람이 상중하 돼가지고 머리 가슴 배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3개가 됐지. 어쨌든 거기 중요한 게 아니라 죄라는 녀석이 연탄재에 눈이 붙어가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커져요. 그리고 결국 커다란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돼요. 어떠한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냐 하면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기도 해요. 가인. 자기 동생을 죽여서 땅에 묻었어. 묻고 그냥 집에 돌아온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밥도 먹고 하와와 아담하고 이야기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죄가 사람을 삼키면 마음속에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죄에 삼켜진 상태가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가인아, 알고 질문을 하셨을 거예요. 너의 동생은 어디에 있니? 하나님이 모르고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장면도 다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물으셨어요. 너의 동생은 어디에 있니? 그랬더니 가인이 하는 대답은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 동생을 지키는 자예요?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우리가 하듯이 부모님께 따질 때 하듯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저는 몰라요. 왜 저한테 묻고 그러세요? 저는 아는 바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동생이 죽고 그 자리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는 바가 없어요. 라고 죄에 빠진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가인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결국 죄를 자신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동생을 나 기분이 안 좋은데 저 녀석 죽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질 것 같은데 하고 동생을 죽이는 일도 선택을 했어요. 결국 죄에 삼켜지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듯이 선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죄가 너를 결국 삼킬 거야. 너의 문 앞에 이렇게 죄가 삼키려고 엎드려 있다가 네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 확 야생동물이 덮치듯이 죄는 그렇게 너의 마음을 덮칠 거야 라고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갔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와 머물지 못하고 먼 곳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게 돼요. 선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해요. 선한 선택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세요.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행동은 내가 기뻐한다. 이런 행동을 해야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때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유전자 안에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복이 된다. 이야기를 하셔도 늘 그게 과연 나에게 복이 될까요? 내가 과연 그렇게 살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요? 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나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살아가는 삶.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하고 올바른 길을 걷게 돼요. 우리 친구들 앞으로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뭐 어떤 친구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 그런 꿈이 사라졌을지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 말고 유치원 고학년에게 물어보면 꿈이 뭐니 물어보면 요새 애들이 자기의 처지는 생각지 않고 아이돌이 되고 싶은 게 꿈인 애들이 굉장히 많아. 아이돌은 그건 다 여자애들 아니에요? 남자아이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요새 아이돌이 멋지긴 하잖아. 그리고 아이돌이 될 수 있으면 나도 응원해주고 싶어. 참 너 잘 되겠다. 그런데 정말 되기가 참 힘들지. 어떤 애들한테 물어보면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요. 건물주도 쉽지는 않아.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아, 이것이 나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일까?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는 없을까? 이것이 과연 선하고 옳은 길일까? 그런 선택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올바른 길이라면 그 길이 나에게 잠깐의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때 결국 우리들에게 복이 되는 길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늘 선한 선택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가인의 길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주변과 이웃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넘어가질 않네요.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요. 내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나왔습니다.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것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아름다운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선하고 아름다운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선하고 옳은 길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위에와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는 마쳤고요. 여러분들 주보를 보세요. 주보를 보시면 오늘 말씀을 점검해 볼 수 있는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봐도 돼요. 아담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 뭐였죠? 가인과 아벨. 우리 친구들이 잘 봤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미안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무엇을 잘 다스려라? 너의 죄를 잘 다스려라 말씀하셨죠? 가인이 저지른 범죄는 무엇일까요? 아벨을 죽이게 됐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그런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있는 친구들 다음 주에 꼭 같이 나와서 같이 예배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선생님들 오늘 못 나오신 선생님들도 다음 주에 꼭 뵀으면 좋겠어요. 이제 부장마사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소년부 친구들 반가워요. 잘 지냈어요? 네. 요즘 방학이라 우리 친구들 많이 게을러지지 않았나? 아니요. 아니에요? 야, 대단하다 우리 친구들. 늦잠도 좀 잘 것 같은데 늦잠 안 자요? 맞아요. 안 자요? 네. 아, 늦잠 자는 친구도 있는 것 같네. 그래요. 방학 중이라도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잠을 잔다거나 또 너무 게임을 한다거나 그러지 말고. 우리 친구들 오늘은 선생님이 그 찬양대를 칭찬하고 싶어요. 찬양대가 오늘 몇 명이 섰냐 하면 무려 12명이나 찬양대를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찬양대가 아주 자리가 꽉 찼고 너희들 찬양대 목소리가 그 찬양 음성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직도 저 참여하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찬양대에 더 참여하세요.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한준이, 한서, 또 소영이, 민주 이 친구들 다음 주에는 꼭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가 또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만나요. 선생님들 인사하게 앞으로 나오세요. 나오기 싫으신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모여주세요. 자, 자, 우리 선생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건강하고요. 또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만나요. 안녕. 네, 마치겠습니다.